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고 앞에 모니터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십시다. 이렇게도 인사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건강하십시오. 또 은혜 받으십시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뭐 가르쳐준 대로 말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죠. 왜냐하면 그 무덥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9월달 딱 되니까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저녁에 조금 편하게 잤는지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바람도 선선해졌고 계절은 속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 참 좋은 계절을 맞게 되는데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잘 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가이면서도 다른 많은 그 과학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상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상. 그런데 이 데이비드 상을 조각할 때에는 먼저 그가 이 그 대리석을 봤다는데 대리석이 거의 5m 정도 되는 대리석이에요. 그런데 조각가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고 속으로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케치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스케치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켈란젤로는 다른 조각가와 같이 스케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전혀 않고 3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가서 그 대리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달 동안.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만들려고 그러나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3달을 거기서 조용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3년간 조각에서 만든 상, 그게 데이비드 상이에요. 근데 남자의 중요한 부분이 꽉 나와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좀 힘들어서 이제 좀 하나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볼수록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장면이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그 젊은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거기다가 그대로 조각해 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이지만 정말 남자답습니다. 근육도 생김새도 이거 뭐 전부 다 멋있어요.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의 모습들 참 귀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또 오랫동안 이게 이제 1501년부터 시작해 1504년까지 만든 3년 동안 만든 건데 150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비드상 딱 가서 보면요 정말 멋집니다.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한 사람들 돈 타가지 말고 꼭 준비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그쪽으로 한번 좀 갔다 오십시다. 아침에 복은 받았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한 번쯤, 이게 성지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니신 자취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자취들을 한 번씩 우리가 순례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뭐 여러 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는 것이 뭐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또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오게 돼요. 나이 들어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젊은 날에 좀 다녀오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젊은 날에 가려고 생각.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내가 30세 전에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왜? 예수님 닮은 길이 있으니까. 또 40대 전후에 가겠다. 아무 계획을 세워봐요. 그러면 또 뭐가 되겠잖아요. 40 넘은 사람들은 50대 전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고. 뭐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도 여러 조건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눠드리게 되는데, 준비했다가 또 한번 가자 할 때 다들 가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들을 보고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들은 참 놀라운데, 계절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돼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계산해 보면 몇 달 남질 않았어요. 요 남은 기간 동안에, 4달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이제 후반부를 지내게 되는데, 이 후반부 기간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지내는가, 이건 저에게 있어서 큰 과제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점점 더 맞춰지는 때는 가차가 오고,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또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쫓아와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좀 긴장하면서, 더 긴장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후반부에 어떻게 지낼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설교의 제목을 9월 달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음간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그 40일 동안 사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40일 동안 사시면서 초반부에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면 40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새벽에 드렸는데, 새벽에 온 사람만 손 들어보시오. 안 온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냥 새벽에 오라면 와요. 존말할 때 들어. 그래야지.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거기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임한다. 그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증인되는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쭉 사역하시면서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그곳에 가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오래 계실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그 성령이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선생님.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셔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이니까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이란 말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실 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권능,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 그 능력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장풍 쓰는 능력?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의 능력?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잘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고 나와 함께 예수 믿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세 가지는 정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한테 물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그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누가 세상이 만들어지고 진화되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는 그렇게 믿어. 그 다음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다가
언젠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다시 구원받아 천국 백성됐음을 믿습니다.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셔요.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 육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왜?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봤다 하는 순간에 그는 죽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 보는 순간에 우리의 죄성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앞에서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 성령님이 지금도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지금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난 예수님 아직 눈으로는 안 봤어요. 육신의 몸. 왜냐하면 벌써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얘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방언하면서 야단쳤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말을 막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 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국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물론 방언할 수도 있고요. 또 예언할 수도 있고 가르치기도 해요. 봉사할 수 있고.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내 재능이에요. 재능.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신 분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보면 다 알아요. 전도를 가보면 가서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하죠.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받아가면서 얘기하는 분, 그 다음에 저는 예수 믿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러고 그분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받아가면서 아무 소리 없이 인사하고 받아가는 사람은 뭔가 있어, 그 속에. 에? 말은 안 해도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믿으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조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마음속에서 예수님 쏙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오 하고 제가 기도해요. 또 그런데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하고 주면은 어떻게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지나쳐요. 눈 뻘뻘하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 더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더 그렇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솔직하게 나는 불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당 다닙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소리 없이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속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가서 힘써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천국 백성 되십시다. 자,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요, 권능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은 물론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온 유다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고 또 사마리아는 좀 더 외방 지역이고 또 땅끝까지는 완전히 이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거 전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전했는데 그때 몇천 명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3천 명이나 한 번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읍시다 하는 이 권능, 힘 가지고 전하니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믿으라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자 말을 전해. 능력 있게 전해도 괜찮아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준비된 영혼 이미 붙여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어요. 이단 사람도 오고 또 아닌 사람도 오고 편 사람들 다 와서 다 얘기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힘써 증거하자 말이에요. 힘써.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새벽에 드렸던 말씀, 이거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다. 증인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진실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확실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증인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말투스란 말로 본래 이렇게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열흘 동안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으니까 도마 같은 사람도 의심했고 여러 사람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광고를 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광고를 안 듣고 변소 갔다 온 모양이에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소식 난 광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갔다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지금 어디 가시다고. 도마가 깜짝 놀랐지. 뭐?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여기 오셨다고? 이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살아계셨다는 말 어떻게 믿느냐? 옆구리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옆구리에 그 상처난 부분에 쑥 내 손이 들어가 봐야 된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을 텐데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서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사실 의심을 하면 이렇게 철저히 의심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어. 도마가 좀 미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면 그 말씀 듣는 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르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름 앞에 꿇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치고 계시록을 완성한 사람 해가지고 가로치고 희라는 사람이. 희가 누구요? 이만희야.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완성했대요. 이제 완성했.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머리 숙여서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라. 그 능력 있게, 권능 있게라는 말이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는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 과정을 여기 전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쭉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전도만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이 일 해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함께 가시. 물론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참 못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별 사람도 다 만납니다만 그때 보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자, 이제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얘기한 일이지만 열심히 해보십시다. 열심히 해보십시다.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곧 은퇴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쉽게 결정한 일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세월이 가면은 이거는 정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제 세월 다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허영부영 세월을 지내다가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마음을 다 잡고 올 1년 24년도만이라도 은퇴할 목사 만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뭐 그러니까 많이 남았어요. 2달만 남았으니까. 적게 안 남았어요. 2달만 남았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적어도 2사람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니까 장로님들은 본래 25명의 대표자예요. 25명 전도 안 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 25명을 전도해 놓아야 돼. 장로님들만 전도해도 뭐 100명 금방 넣네. 이거 책임 있는 말이에요. 안수집사님들 어떨까요? 안수집사님들 가만히 있다가 장로 될 거예요? 25명 전도해놓고 장교되라. 장로. 무조건 장로만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25명 전도하고 장로 되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렁하게 해서 본래 물렁한 사람이지만 물렁하게 했지만 이제는 안 그러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번 피치를 올려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여기 지금 표를 건 이유 중에 하나도 믿음으로 화목하자. 믿음으로 화목하자는 게 예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끼리 화목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끼리 화목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단이 와서 우리를 들쑤셔 놓기 때문에요. 교회 전도해 놓으면 전도해 놓은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저것에서 자꾸 쑤셔서 못 나오게 만들어 놔.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쑤셔 놓은 게 아니라 사단이 자꾸 와서 나를 교회 못 나오도록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 훔쳐간다니까요. 신발 훔쳐가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신발 아무거나 신고 옵니까? 제일 좋은 신발 깨끗한 거 신고 왔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신발 보면서 아무거나 흔 거 다 떨어진 거 가져가냐고. 제일 좋은 거 가져갔는데 그날 처음 나온 사람 거 가져가.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교회 갔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교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작전을 펼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사단의 공작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자 하는 말. 어쨌든 내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응? 성질 났다고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화목하려고 생각을 하자 말이에요. 조금 좀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조금 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전심으로 열심히 전도하자는 말이에요. 사실요, 일주일에 2번 전도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원 그렇게 일이 많은지 이것저것에서 오라는 것도 많고 가라는 것도 많고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 날짜는 저는 안 오기려고. 그 날짜는 적어도 그날만은 꼭 나와서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한 2번 정도 빠졌는데 2번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빠지려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자는 말이에요. 믿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담대히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